첫째가 뭐냐면 막 달려가서 신중이를 불러와요. 누구요? 신중이. 교회의 성도는 첫째 뭐가 타오라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신중해야 돼요. 신중의 모습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이 미궁에는 크리스천을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크리스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4명이 있었던 거예요. 몇 명? 4명. 그 첫째가 누구다? 분별이. 두 번째가 누구다? 신중이. 세 번째가 누구다? 경건이. 네 번째가 누구다? 자비. 이렇게 네 섬김의 친구들을 불러서 크리스천을 돌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천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에 그를 가족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문 입구에서 크리스천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시오. 이 집은 언덕에 주인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beautiful house, 이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 교회에는 4명이 늘 대기하고 있어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향하여 뭐하고 하냐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담배가 위로했구만. 담배 깨서 위로하셔서 그래. 시장에 가서 담배 피고 왔구나. 콜라 사왔어. 콜라가 위로가 되는구만. 주여. 그러니까 아무튼 뭐가 위로가 되든 위로가 되면 되는데, 그래서 순례자를 위로하는 목적으로 세워 크리스천은 그래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그들을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크리스천이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그들 중 몇 사람이 크리스천들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데 동의합니다. 그들은 경건, 그 다음에 신중, 그리고 자비, 이 자비의 크리스천과 대화의 사람으로 시점이 됐고, 그리고 그와 대화가 크리스찬이하고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건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한 크리스천 씨,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오늘 밤 당신을 우리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 자신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면 당신의 순례길에서 겪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송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경건은 뭐냐? 서로 그 자기가 지나온 경험담들을 경건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경건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겪었던 그러한 겪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요, 경건이가.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순례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크리스천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제가 사는 고장에, 이 크리스찬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고장에 머문다면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내게 임한다는 무서운 음성을 내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향을 떠나기로 하는 결정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장망성에 살면 그 성이 멸망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장망성을 떠나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신천 신지를 땅을 찾아서 나는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어떻게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책 보면 왜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때 크리스찬이가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야, 멋있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연히 따라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이전에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여서 예수 믿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문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계속 믿음의 가문으로 이제 이어가야 될 거예요. 저만 해도 제가 3대, 우리 성님이가 4대.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 경상 골짜기에서 수만 가지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골짜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신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지금도 그 기름산 골짜기에 수없는 잡신들이 많지만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오직 예수의 신앙만 갖고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멸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전도자라 하는 분이 떨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르쳐 준 길로 계속 왔더니 결국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멸망의 도시에서 이렇게 나올 때 여러 사람들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현자를 만났잖아요. 현자를 만났지만 그 현자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전도자의 말을 들었어요. 저기 빠져나오시오. 그리고 당신은 좁은 길을 향하여 가고 좁은 문을 만날 때 그 좁은 문에서 좁은 문이 열릴 것이고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시오 라고 하는 전도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이길 원해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경건이와 같은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경건이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해석자의 집에는 들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해석자,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해석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전도자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고 해석자도 만나야 되고, 오늘 그 아름다운 성전에 가면 분별이 만나야 되고 경건이 만나야 되고 또한 자비도 만나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의 관계존을 잘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를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중이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해석집에서 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크리스찬 수배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 그곳에서 평생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는데, 첫째, 사탄이 방해해도 그리스도 자신의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냐면 사탄이 유혹을 받아요. 누가 유혹한다고요? 사탄이가. 여러분 얼마나 크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섭섭이 사탄이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여러분들에게 비교 경쟁 의식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되고, 비교 경쟁 의식에서 뒤떨어지면 여러분들 교회를 등져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언제 듣냐? 사역자를 뽑을 때. 어떤 분은 장로 되고 난 장로에 투표에서 떨어졌다. 그때 시험도 교회 떠나는 장로가 한둘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늘 섭섭나기가 역사하거든요. 왜 저 사람은 국수 2가닥 주는데 나는 국수 1가닥 주느냐? 이것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을 저 사람 커피 한 잔 주는데 나는 왜 커피 안 주냐? 여기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내 마음속에 뭐가 역사한다? 섭섭이가 역사하거든요. 그때 서운한 마음이 싹 돌면 여러분들이 미안해요. 비유장 상한다는 말 알아요? 비유장이 싹 상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섭섭이가 싹 여러분 마음을 확 붙들어 매놓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떠나는 자가 예수를 떠나요. 나중에는 예수를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것을 사탄이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에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의 사역을 유치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수없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고 좋은 게 있어? 뭐가 있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너 교회 간다고 내 삶이 변화된 게 있어 없어? 막 이러면 사탄이가 막 수없이 공격을 해도 여러분은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교회의 사람 때문에 소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 때문에 소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그 세계를 어떻게 하라? 이겨라. 사탄 물리치고 뭐하라? 이겨라.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가 어디 가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용서의 소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임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지옥과야 마땅할 존재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없으면 지옥과의 존재 맞잖아요. 그것을 다 까먹어요. 우리는 무엇이 됐다 싶으면 목사 됐다, 목사 안수 받으면 까먹고요, 전도사 되면 까먹고요, 병식 때에는 그렇게 순종 잘하거든요. 장로 달고 안수 집사 권사 달게 되면 나도 권사 안수 집사인데 뭐 이러고 있다가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 은혜를 싹 까먹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해석자의 집에서 그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꿈속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심판날을 맞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박경림 목사 여기다 올리셔야 돼요. 헌금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올리시라고 판단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친구가 우리 그 성인 친구 수정이라는 친구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상담이 들어왔는데 행위책은 뭐고 여러분 생명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미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책 중에 도드라지게 2권의 책이 딱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는 행위의 책과 하나는 여러분 생명의 책이에요. 이 생명의 책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생명의 책은 할렐루야. 그냥 웃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책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요. 그 자리에 앉으셔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전에 정해서 그 생명책에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을 지운다 안 지운다? 하나님은 안 지워요. 절대 지우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째 아담 딱 어디에 기록됐을 것 같아요? 생명책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가룟유다 알아요? 가룟유다가 생명책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됐다고 봐요. 자, 십자가 상에 달릴 때 한쪽 강도 다브람 자손들이죠. 생명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요. 저도 모두 다 생명책이 기록됐다고 봐요. 그런데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여기에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은 죽어도 내 이름을 지우시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으로 기어들어가. 그래서 행위의 책이 당신을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나무를 알려고 하지 마라. 뭘로 알 수 있다? 그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당신이
어떤 행위에 열매가 있다. 그 열매로 뭘 한다? 당신을 한다. 그러니까 행위의 책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선하신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칭의죠. 한번 하나님이 칭의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칭의를 여러분들이 행위로 그것을 말하면 성화적인 것을 이루는 구원, 완성된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 개떡같이 믿어야 돼. 말은 잘하지. 말은 못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이 땅에 많아요, 적어요? 특히 미안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은 마음에 그런 척 안 하고 한 척 이러면 안 돼요. 성경 읽는 척 하면 안 되고 성경 진짜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척 하면 안 되고 기도 진짜 해야 되고 헌신하는 척 하면 안 되고 진짜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목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값을 해야 돼요. 뭐야 한다고요? 값을 해라. 값을. 그게 뭐냐? 목사에 대한 이름표를 달아준 그 값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크리스천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꿈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그 꿈이 뭐냐면 크리스천이 무슨 꿈이었습니다. 그가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때 경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해석자의 집에서 본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웅장한 궁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에는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용감한 한 사람이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지키는 무장 군사를 애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결국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집에서 1년 12달이라도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자의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거기서 달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데 이제 거기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밖에 오시는 길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라고 크리스찬에게 또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가 해석자의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나무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그 흘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할 때마다 등에 뭘 지고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 짐의 무게는 점점점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점점점 무게가 중압감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언덕 위에 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이 크리스찬의 순례자의 이 순례자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어디에서요? 뚝 떨어져서 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을 전에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저는 서서 그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라보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 명의 빛난 이제 천사들, 세 명의 빛난 천사가 와서 이 크리스천에게 세 가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들 중 한 분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함받았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요. 이게 나팔인데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어. 번제단. 성님아 번제단 찾아 올려봐요. 번제단에 딱 네모 반듯한 번제단 위에 사각 뿌리 사기에 바깥으로 이렇게 향하여 있다고요. 그래서 소가 잡으면 소에다 안수하고 양을 잡으면 양에다 안수하고 염소를 잡으면 염소에다 안수하고 비둘기를 잡으면 비둘기에 안수하고 그것을 번제단에 갑을 떠서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양쪽 동서남북에 누가 있냐면 천사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서 뭘 불어요?
죽어요. 무 분다고요. 양강 나팔을 불어요. 그 불나팔을 왜 부냐? 이 사람의 죄는 사하였소이다. 아멘 합시다. 오늘 이분의 죄는 이 번제물을 통하여 뭐했다고요? 사함받았습니다. 무 하고 양강 나팔을 동서남북에서 불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천사를 만나게 돼. 당신이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딱 와서 누더기 옷을 벗겨요. 죄악의 옷을 딱 벗겨요. 누더기 옷을 딱 벗긴 다음에 수놓은 아주 아름다운 옷을 딱 입혀줘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했다. 진리의 옷을 쫙 입혀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옷을 입혀줘. 오늘도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옷,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 옷을 입는 성도, 이게 아름다운 옷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옷은 누구나 다 입어요. 어떤 옷이냐? 저는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여러분들은 장로라는 옷을 입고, 안수집사, 권사, 또는 여러분들이 전도사, 또는 성도라고 하는 다 아름다운 옷을 입거든요. 여러분 누더기 옷은 싹 벗고 우리 주님이 직분적으로 입혀주는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세 번째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마에다가 표를 딱 인을 새겨줘요. 인을 새겨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를 딱 찍어주고, 그리고 손에는 성경책 두루마리를 딱 불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표시에서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셋이 있는데, 여러분 이 증거자, 첫째 증거자가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소, 끝났소. 그 다음에 누더기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시옷을 입혀주시고 이마에 도장을 딱 찍어주고 성경책을 딱 들려주니,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크리스천은 자기 가슴 속에 돌돌돌돌 말아 넣었던 두루마기를 펴서 그 경건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이가 또 크리스천에게 물어요. 그 밖에 더 많은 것을 보셨죠? 당신에게 또 다른 간증이 있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고의 광경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른 것들도 보았습니다. 즉 저는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발에 쇠고랑을 찬 채 누워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미련쟁이를 나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뭐가 있어요. 양쪽 발에 착고를 딱 채우고 배꼽을 다 내밀고 저 소주잔을 옆에다 버리고 마약을 옆에 버리고 세상 음식들을 먹던 것을 버리고 여러분 그러고 자고 있는, 그가 복음에서 파산한 미련쟁이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곁에 있다 멀리 있다? 아주 가까이 미련쟁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미련쟁이로 만났습니다. 또 하나, 나는 또 누구를 만났냐면 게으름쟁이를 만났습니다. 주일날 게으름쟁이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박영훈 집사님 오전에 뭐하고 지금 오시죠? 오전에 9시 반에 깜빡 잠기 한 10시 반쯤 깼어요. 주여, 그때까지 주무셨어? 게으름쟁이. 밤에 잠을 안 주무셨구만. 잠이 그렇게 와요 요즘에. 잠이 그렇게 와요. 내가 정당이 아니라서. 자, 예수라면 예수 피 보혈로 치료되죠. 피 뿌려서 치료. 그래서 이 깨어름쟁이가 옆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깨어름쟁이 하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누구예요?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진짜 그것은 게으름. 도둑이 왔어도 잡아 안 잡어? 안 잡어. 다 가지고 동안 잡아 안 잡어? 안 잡어. 여러분들 속에 이 깨어름이 있으면 여러분 집 짓고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집구석 가보나 마나야. 엉망진창이고 여러분의 있게 흐름, 영적 있게 흐름, 말씀 있게 흐름, 기도하기 있게 흐름, 전도하기 있게 흐름, 봉사에 있게 흐름. 여러분 씻기 있게 흐른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어떻게 해요? 코를 못 들어요. 아주 진동을 해요. 제가 가끔마다 우리 어머니 91세인데 엄마 교회 갈 때는 좀 제발 좀 머리부터 씻고 뒷물해서 밑에까지 싹 씻고 가셔야 돼요. 엄마 할머니 냄새나. 그러면 야 임마 나같이 깨끗한 놈이 어딨냐. 진짜 할머니 냄새 지독하거든요. 사모님 맞죠? 여러분 교회 올 때 미안해요. 저 은진이나 성님이나 안 씻고 와도 냄새 안 나요. 쟤네들은. 왜? 피부 노화가 안 돼서 각질이 안 일어나. 쟤네들은 안 씻어도 냄새 안 나. 그런데 미안해요. 50 넘은 우리들은 다 씻어야 돼. 깨끗이 씻고 속옷 싹 갈아입고 나와야 돼. 지린내 나면 되겠어? 다행히 우리 황영희 원사님하고 우리 막내 갔구나. 못 견뎌내 갔구나.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씻어야 돼. 여러분 깨어름 피면 된다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름 피면 된다 안 된다? 예수 피로 날마다 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가 그들을 깨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저는 담을 넘어 들어온 어떤 사람을 또 만나냐면 이런 사람을 만나요. 담 넘어가는 형식주의자들을 만나요. 이 형식주의자는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무더기 옷을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가슴에 말씀 두루마리를 받아본 적이 없는 형식주의자들이 와서 나가 목사야 하고 자기가 목사가 되는데요. 내가 교회 그래도 장로야. 이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되기도 해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을 보았냐면 나는 위선자를 만났습니다. 교회에 위선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한번 봅시다. 크리스천이 기쁜 점에 빠져 있는 이 5사람 제가 보기에 구원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구원에 적용 안 되나 봅시다. 첫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련쟁이. 영적인 일에 영적인 그 말씀을 알아가는데 뭐예요? 미련한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둘 번째 어떤 사람? 게으름쟁이. 또 하나 세 번째 거드름쟁이. 이 거드름쟁이도 천국 못 갑니다. 네 번째 형식주의자 천국 못 갑니다. 5번째 위선자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순례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가 답이에요. 그 있는 중에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해야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죠? 쉐리, 형식주의에 빠진 쉐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 쉐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너는 내 나라와 멀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조세리와 조창류같이 슬피 자기주를 회개하는 나라다 선포하잖아요. 나는 조형식주의자와 뭐하다? 멀다. 목사의 가운을 입은 자와 나와는 뭐다? 멀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사람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 형식주의, 위선자. 그러면서 크리스찬이가 아픈 말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말해도 믿지 않더니 그들은 곧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에게 힘들었던 일은 고난의 언덕에 올라오는 것과 사자를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언덕에 오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한 발자국만이라도 걸어갈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주님 내 한 발자국이라도 옮겨놓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좌우에 붙들고 있었던 여러분 사자 있었죠. 여러분 아름다운 미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좌우에 우르릉거리고 있는 그 사자,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사자가, 우는 사자가 뭐예요? 무서워 보니까 사단 마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덮치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만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무서워 달달 떨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미궁 앞에서 그 문지기 있죠. 오늘 여러분 미궁 앞에 문지기가 저거든요. 그래서 미궁 앞에 있는 문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 마시오. 저 사자는 묶여있단 말이오. 그러니 당신은 신앙의 정도를 따라 저를 바라보고 이 문으로 정확히 걸어만 오면 좌우에 울렁거리는 사자가 덮친다 안 덮친다? 안 덮친다. 아무리 무서운 사자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시에 따라서 들어오시오, 힘을 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인디아나 존스 3편인가요?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이쪽과 저쪽이 큰 구렁이에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고 뒤에서는 적들이 막 들어올 때 그때 그 경문 중에 하나의 경군을 그는 인디아나 존스가 생각하는 거야. 주인공이 딱 뭐냐, 자 당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다리가 있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모래 한 주먹 알아요? 모래 한 주먹? 모래 한 주먹을 다 손에 들고 그 위로 모래를 쫙 뿌려요. 그러니까 없는 다리가, 투명의 다리가 그 흙먼지 때문에 다리가 쫙 놓인 것을 보게 되고 거기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다리를 향해서 직진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요 못 건너요? 건너요. 어쩌면 오늘도 여러 믿음의 다리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안내자가 걸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멘 하고 한 발짝 내어 뛰는 성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왔는데 이 문지기의 말을 듣지 못하고 무서움을 떨면서 뒤돌아간 형제들이 제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라고 크리스천이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신중이가 찾아와요. 이제 그 경건이가 질문하고 이제 신중이가 딱 찾아와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하는 걸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신중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 에이 내가 미쳤지. 내가 예수를 왜 믿은 거야? 내가 이 어려운 순례길을 왜 한 거야? 그냥 세상의 장망성 멸망의 도성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함께 살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신중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가 이렇게 대답해. 예. 그러나 부끄러움과 혐오감을 더 느낍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신중이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것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얼마나 사귐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서 좋았던 거, 거기에 장망성에서 좋았던 사람들 미련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크리스찬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들은 저의 의지에 크게 거슬리는 것들입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고장 사람들 모두는 세속적이며 육적인 향락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저희 슬픔이 되었으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더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라고 해서 행했던 것이 지금 저에게는 최악의 것입니다. 자, 장망성 멸망의 도시에서 당신이 그것들 다 버리고 나올 때 당신은 아쉬웠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했더니 크리스찬이가 이 신중의 질문에 따라서 예, 저는 추워도 거기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이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최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최악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 판단에 여러분 들지 않기를 바라요. 신중이가 또 질문해요. 이전에 당신에게 혼동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중복되었다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이기지 않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시험이 하나가 딱 내게 와서 나를 막 흔들어요. 잘 봐봐요. 어떤 시험이 와서 나를 막 흔들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커서 성장해서 그것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또 하나 이게 이만큼 믿음이 크니까 또 하나 문제가 와서 나를 막 흔들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겼어요.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크리스찬에는 자기가 지금 무한 폭풍 성장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회에다 놓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폭풍 성장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뭘 주셔요? 고난 주셔요. 그런데 감당할 것 줘요? 감당하지 못할 것 줘요? 그러면 감당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큼 돼 있어요? 커 있어요. 성장해 있어요. 폭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러기야 감사하죠. 그런데 삶에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이게 생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이가 또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골칫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정복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신중이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가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 크리스찬이가 이겼던 비결이 있어요. 십자가에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의 주를 십자가를 보아라.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긴다면 이긴다. 이 크리스찬이가 나는 그때 언덕 위에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의 수놓은 옷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무슨 옷이라고 했어요? 칭의의 옷을 입은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나는 압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간직한 두루마리, 내 가슴 속에 간직한 두루마리를 펼 때마다 이깁니다. 그 말의 의미는 고난은 뭘로 이긴다? 십자가로 이긴다. 고난은 뭘로 이긴다? 내가 입은 옷으로 이긴다. 칭으로 이긴다. 고난은 무엇으로 이긴다? 내 가슴 속에 숨겨진 뭘로 이긴다? 말씀 두루마리로 이긴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숨겨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첫째, 뭐 때문에 이긴다? 십자가 때문에 이긴다. 두 번째, 뭐 때문에 이긴다? 친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긴다. 세 번째, 뭐 때문에 이긴다? 내 가슴 속에 숨겨진 두루마기 말씀 때문에 나는 이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도 이 세 가지 방법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이겼겠죠. 우리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는 가고 있는 순례자 영원한 예루살렘이 내 앞에 보일 것을 믿으니 나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신중이가 또 질문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도록 만들었습니까? 왜 당신은 그토록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시온산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공통점 찾아봐요. 자, 제가 읽어드릴 때 여기서 공통점 찾아봐요. 내가 그곳에 가면 그 언덕에서 달리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오늘날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떨쳐낼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는 그곳에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실로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를 저 천성까지 갈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뭐다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소망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허약한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제 죽음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을 쉴 새 없이 외치며 오늘도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 소망의 나라는 곧 다가옵니다. 다음 주에 과연 이 어떤 이야기들이, 간증들이 또 펼쳐지고 있는지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알았죠? 박경 집사님 오후 예배에 철로 역정 재밌어요. 오늘 한 몇 번 못 들어봤는데 우리 분위기가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주어질 메시지, 뼈아픈 질문들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의 뼈아픈 질문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경선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바쳐 종의 예물 드리오니, 우리 박경선 집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모든 죄가 파쇄될지어다. 아멘. 떠날지어다. 예수 피 뿌려 기도하오니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해질지어다. 어둠의 영으로 잡고 있는 질병의 영은 예수로 떠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오늘도 진정한 구원의 체험들을 한 성도들에게 각가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많이 생산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제 또 일주일을 살아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자들입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무릎 꿇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구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며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성도들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이고 예루살렘 성문에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이가 순례길을 향하여 가듯 우리도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의 발걸음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진정한 구원의 체험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증하며 고백하며
체험한 것들을 풀어놓고 함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